번째 훈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훈계는 1절부터 9절까지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많은 측면을 할애합니다. 결국 이 권면, 아들아라고 말하며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해야 될 권면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권면은 행악자를 조심하라 또는 피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피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기는 방법이 되지 못해요. 적극적인 방법은 사실 대적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피하라고 할 때는 일단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 행악자의 이 정도가, 악의 정도가 맨 마지막 19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은 마치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행악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조차도 자기 자신들이 그 악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의 정도가 16절에 보면 마치 살아가는 목적이 악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마치 살아가는 목적이 악을 행하는 것처럼 그 악의 정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 결국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수고했으니 내 말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만큼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끝까지 부려먹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더럽기 때문이에요. 더러워서 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정말 첫 번째라고도 말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이 피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하는 내용 앞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짧지 않은 긴 지면을 할애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우리가 그 말씀에도 생명과 관련돼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생을 길로 많이 표현합니다. 1편에서 시편 1편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길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미로 같아서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그 꽤 긴 시간을 길에서 허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정표를 만나기까지 그 다음에 이정표를 만나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 많은 시간을 그냥 길에서 허비해야 돼요. 더군다나 내가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거나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면 강도라든지 또는 들짐승들에 의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야 될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로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 다니지 않고 몇 사람이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혼자 이동을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도 하고 또 그 지팡이라든지 또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서 떠나긴 하지만 들짐승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들짐승들을 만나게 되면 또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서 길을 미끄러진다든지 하게 되면 상당히 다칠 위험도 많은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된 길이 아니라 굉장히 좁고 또 위험한 길들이 이렇게 많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길에다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지금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서론이 긴 이유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자신을 다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지혜로운 길 그리고 정직한 길을 가도록 원하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힘씁니다. 그래서 아들의 걸음이 곤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걸음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녀들, 특히 젊은이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뭐 좀 걷는다 그래서 피곤하겠습니까? 젊다는 것은 오히려 많이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는 얘기고 또 피곤함이 쉽게 가신다는 걸 안고 가죠. 걸음이 곤고하지 않다는 얘기는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처음 가는 길에 대한 사실 막연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으로도 많이 설명을 하죠.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정도가 되면 새로운 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발견할 수 없어요. 다른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회자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게 놀랄 일도 사실은 없는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또 모든 것이 이제 처음 경험해야 될 일들 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움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 길을 미리 알려줌으로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해소시켜 주죠. 또한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은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빨리 간다는 얘기죠. 달려간다는 얘기는 내가 그 길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안다고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넘어지면 그 빠르다라는 것이 오히려 크게 다칠 수 있는, 천천히 가다 넘어지면 그 넘어짐의 정도가 덜하겠지만 빨리 달려가다 넘어지면 그 상처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또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는 이것이 인생을 놓고 본다면 부모가 또 앞서 살았던 지혜의 삶을 살았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저는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사악한 길, 사특한 자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거나 그들의 다니는 길로 다니지 말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길에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길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예요. 그런데 그 길을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가르친 것처럼 그냥 보편적인 길이라고 할지라도 통상적인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말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이 과연 정직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길이냐를 늘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지름길이라고 하는 내용은 빨리 가기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또 자칫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길이기도 해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저는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합니다. 길을 잘 몰라서도 그런데요. 근데 길이 이렇게 막히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인공지능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추천길로 인도합니다. 길이 막히면
이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또는 더 빠른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길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이 이렇게 새로운 길로 안내를 하는데 그 길이 이제 뭐 더 길어지기도 해요. 20km 남았는데 갑자기 막 25km가 남기도 합니다.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돌아는 가는데 길이는 길어졌는데 막히지 않으니까 그 길이 더 시간적으로는 빠르게 된 거죠. 여러 가지 길을 찾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내가 가기를 원하면 고속도로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또 추천의 길로 가기를 원하면 추천의 길로 또 최단거리로 가기를 원한다면 골목골목을 이용해서 최단거리로 인도를 해줘요. 문제는 최단거리라는 게 문제예요. 거리는 최단거리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리로 볼 때에는 최단거리지만 시간으로 볼 때에는 최단시간은 아니에요. 오히려 돌아갈지라도 추천도로로 가는 것이 거리는 멀어지지만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단축이 되기도 합니다. 16절부터 20절은 악인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행하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설명합니다. 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도 이것이 악이라는 걸 모른다는 데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냥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설명이 저는 합당한가 봅니다. 어제 이제 주일날 갑자기 이제 처형이 위독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제 대전에 있는 요양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이 땅의 마지막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병문안 면회가 허용되는 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 그런 구조로 되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화장실 외부인들은 화장실을 밖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 된대요.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밖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 된다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문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뭐 복잡하더라고요. 뭐 제가 급한 거니까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첫 번째 이분이 왜 거기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올라가는 입구에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제가 급하니까 그냥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끌어안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이게 혹 같은 거를 몸에 혹 같은 게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때 여유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혹이 아니라 인형이에요. 인형. 한 요 정도 되는 인형인데 그 인형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걸어볼 수는 없어요. 저도 외지인이고 뭐 말을 걸어서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생각만 하고 나왔어요. 이 인형을 이 할머니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끌어안고 계실까? 그분에게 남은 기억이 그런 거죠. 아들이거나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허무함도 그렇지만 분명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대단해 보이고 마치 정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이 인간이구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는 분명하구나.
이 땅을 떠난다는 또는 죽음 앞에서의 인간은 극명하구나.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빠르게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그 길을 가야 된다. 잘 타고 나오면서 산 좀 위쪽 언덕 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허락을 해준 거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뭐 담배도 피시고 이렇게 밖으로 내다보고 하시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 안감교차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고비를 넘겨서 다행히도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우리도 그 길을 가야겠지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건강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내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 살아갈 시간이 많은 자녀들이 어리석은 길을 특히 악한 자의 길을 택하지 않고 그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